어떠한 사람들은 오늘날을 일컬어서 말세라고 말하곤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말세를 보는 기준을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부터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가 맞다면은 한 2000년 전부터 그 말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말세 중에 말세인 말세지마를 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사회가 불안해질 때마다, 다시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윤리, 종교 등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오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어느 경점인지를 올바로 보는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3절까지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서부터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가 말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오히려 그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적이 있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실은 그 세상의 종말이 말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 종말 말세가 반드시 있는데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어떻게 해야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배교가 뭔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가 서서히 배교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지금 이제 나타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여기서 배교라든지 불법의 사람이라든지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기들은 배교하지 않았다고 하고 자기들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현재 배교의 길을 가고 있고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중에 하나면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간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을 또 미혹하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종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더듬어서 주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특히 이제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잘 연구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교하는 자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줘야 된다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그 지도자들 주의 종들은 이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만 명하신 것, 성경의 말씀을 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해하고 풀어서 성도들을 하여금 주 맞을 준비를 시키는데 우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7권 안에 보면은 모든 초점이 그때에 그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천사들 대동하시고 재림 강림하시는 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강림 전에 있게 될 환난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큰 환난이 있게 됩니다. 그 환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끝까지 예수를 시인하는 자에게는 박해와 핍박과 환난이 오게 돼 있다. 그러나 그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또 승리의 계가를 불 수 있도록 인도할 일들이 착하고 지혜로운 종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굴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 것과 같이 기독교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예수를 섬기는 일에 정말 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7절의 말씀 한번 보고 진행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말세가 있고요.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말세의 종말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 역사적 종말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주말쯤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 종말도 역사적 종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 그 인간의 그 생명의 연수는 화살을 쏴서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동안에 주 맞을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참고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터치하겠습니다. 사로 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자, 이 얘기는요, 우리가 그 앞서 말씀한 것처럼 특히 이제 종말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재림 강림이 이제 얼마 안 돼 있다. 뭐 1년 남았다.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 같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뭐 1년 안에, 2년 안에 오신다면은 그거 뭐 애써서 일하고 힘들게 살 필요 뭐 있느냐? 있는 것 먹고 소일하다가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하지도 않고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아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계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서신서를 써서 그거 속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교훈하는 내용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서서 물론 그 얘기하고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나는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 것처럼 우리는 역사적 종말만큼 중요한 것은 개인적 종말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다. 오늘 현재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데 또 6일 동안은 세상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날은 교회 와서 6일 동안 산 그 삶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말 준비하자. 그것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또 한 가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의 예언들이 나타날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깨우는 기독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사실은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주축으로 전하려 하다 보니까 또 한계가 있어서 좀 이렇게 넓게 광의적으로 초점을 잡아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은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안 믿는 이방인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명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는 이런 삶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마음을 다잡고 이제 달려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래서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해서 24장 51절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4장 3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절로 51절은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말세에 나타나게 될 현상, 예수님이 재림 강림하게 될 때 나타난 현상, 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말세라 하면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6절과 11절에 보면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 이후부터 이제 말세의 그 시계, 모래시계가 떨어져서 모래가 떨어져 끝나는 것처럼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활개를 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또 이를 인하여 룻과 노아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때로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비옥할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어때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 고백 영접한 기독교인,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인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믿고 따르는 그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거짓 그들과 거짓 선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미혹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거짓 그들 거짓 선자들은 결국은 사람들을 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그 노아를 통해서 롯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쪽 교도 한쪽 흘림을 통해서 멸망당한 롯과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지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래서 노아 때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해서 그 안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 육신적인 삶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를 선포해서 물심판에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전했건만
그들이 한쪽에도 흘린 것처럼 그 예수님이 재림 강림이 가까우면 거짓 것들과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주받을 준비를 시키지 못하게 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 잠을 자게 해서 노아 때 많지 않은 소수의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가 이제 말세로 접어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게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 강림이 가까우는 말세가 되면 거짓 것들과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활개를 칠 것이고 또 그 시대는 하나님이 멸망시켰던 롯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예언한 것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리고 또 말세가 나타날 때 대한 예언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혀서 예언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군데 정도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디모데후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3장 1절과 5절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나타날 때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 그 말세에 어떠한 일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에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모르면 그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그 예수를 부인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고 성취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말세에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놓고 성취해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어때요? 이러한 예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고 또 여기와 반대대로 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이 시대가 말세의 문턱에 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또 우리는 좀 더 다른 그 각도에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자기보다는 이웃을 사랑하고 돈보다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면서 오히려 모든 걸 돈으로 풀어가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 우리 신앙 지켜가는 이런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과 12절을 통하여 보면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활개를 칠 것이라고 아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하신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았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9절에서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그 교회 안에서 이 불법한 사람들, 멸망의 아들, 배교한 자들이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내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요, 지금 9절에 보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이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더 열광하고 그것이 멸망일인지도 모르고 쫓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로는 배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들은 물론 신천지에 같은 그 사람들도 여기 속하겠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종교 다우는 자들도 이곳에 이런 영역에 속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에 종교 다운주의가 어떻게 해요? 겉수면으로 올랐다가 지금 수면으로 가라앉아 있지만 그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수면 밑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말세에 일어날 예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18절에 있는 그 두 짐승, 그 중에서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기독 예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 정치 세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땅에서 올라오는 세력은 바로 종교 세력 중에서도 그 타종교와
또 기독교를 갖다가 변질시킨 사람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이 결탁해서 나중에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서로 연합해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때로는 어떻게 환난과 박해에 넣을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3장에는 그 두 짐승이 나타나기 앞서 11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 두 촛대를 보내서 예수님 재림 전에 있게 될 그 환난에서 거기에서 끝까지 견뎌야 될 것을 전하는 두 증인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믿음의 말씀이 미혹현령과 귀신의 가르침이 거짓말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 2절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주와 주 신급에 영접해서 현재 예수의 가르침인 믿음의 말씀을 진리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즉 미혹현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짓말하는 자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 거짓말에서 믿는 회개에서 돌아오지 않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때로는 말씀의 종교다. 말씀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이유가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말세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나타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오히려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영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적과 기적과 표적 쫓아가다 보면은 진리 없는 데 일어나는 것은 다 돈 갖고 장난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 놓고 돈 먹기 이상한 쪽으로 변질돼서 주말 준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전설 내가 이상히 여기 있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대 복음을 변질시킨다. 그러면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때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성도들이 주맛 준비를 해서 또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물질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나타나면서도 모든 걸 물질로 풀어가지고 결국은 탐심을 갖게 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는 자들이 만연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진리를 따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무조건 칭찬만 좋아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양면입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 하나님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신 고백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복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에게 미혹당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거나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때로는 우리가 죄악의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었어도 회개할 기회 줬을 때 회개해서 돌이킨 사람에게는 생명과 복이지만은 결국은 그 회개했던 열매를 기회를 잃어버리면 사망과 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과 화에 임하지 않도록 생명과 복이 임하도록 전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바른 교훈을 전하면 받지 않고 도리어 육신적으로 살아도 그저 돈이 한 뭉치씩 떨어진다고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시대가 돌아온다. 그런데 그 시대가 바로 오늘 말세지만 사는 우리에게도 지금 만연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흥분하고 또 그에 대해서는 아멘을 받지만, 정작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고, 또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 고쳐 산다고 얘기하면은 얼굴색이 변하고 외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기를 차는 믿음을 굳게 해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 과거부터 이 교회 세계 안에서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다. 그러면서 거짓 선자들이 바로 뭐다? 이단이다. 사람들은 이단하면 어떻게 해요? 이단과 거짓 선자를 별개로 보는데,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이단이다. 그럼 거짓 선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설이 풀거나 억지로 풀어서 그 그리스도인들하고는 그들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자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성경을 억지로 풀거나 푼 적이 없어도 성경을 억지로 사설을 푼 무법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면 나는 불가피하게 나도 거짓 선자 이단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아까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거짓 끝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탄한 이야기로 바꿔치기 해서 주맞을 준비를 시키지 않게 하고, 도리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하고, 또 이러한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도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하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인 것과 동시에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쳐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흥하고 또
이랬던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반드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만 말세가 되면 더더욱이 뭐가 일어난다? 거짓 그들과 거짓 선자들 중에서도 뭐가 일어난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진리를 모르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곳에 현혹돼서 그것을 쫓아가다가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13절에 보면 그 예수님 재림 전에 있게 될 환란을 이기도록 준비시키는 두 증인이 있어요. 그 두 증인을 갖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에 의해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강력하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1장입니다. 1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1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뭐예요? 두 선지자다. 그래서 언제? 요한계시록 13장 세상 끝에 14장 예수님이 재림 강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 바로 두 증인의 역사가 있을 때 그 환란에서 끝까지 견디게 하기 위해서 11장에 두 증인,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세례 요한이 예수 초림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초림의 주를 맞이하게 한 것처럼 재림의 주를 맞이하게 하는 이 두 선지자, 두 증인이 나타난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요, 지금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바로 엘리야가 했었던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것은 바로 모세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올 때 그 바로 왕과의 그 영적 싸움에서 한번 그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서 이루어졌던 그 이적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이 말세가 되고 또 주마주시키는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과 12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18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누구로부터? 거짓 선자로부터도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자들에 의해 나타난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은 순진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에 빠뜨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이적 기적 표적 쫓아가다가 결국은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가 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들이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5절과 5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성도들을 하여금 영생함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먹여서 주 맞을 준비를 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과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45절, 죄송합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에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이 와서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4장 23절 24절에는 거짓 끝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도 미혹하리라. 그러면서 24장 45절과 51절에 보면 그 말세지 말에 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 교회에 있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하나의 필요한 성도들을 맡아서 그들에게 그 영생에 이르는 그 양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지 않고 가감되지 않은 말씀을 잘 먹여서 주 맞을 준비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25장 1절과 46절에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교회 안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데, 그 성도들이 처녀죠. 그 성도들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 주를 맞이하게 하는 종, 그 종이 충성되고 착한 종이다. 그러나 악한 종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게 해서 결국은 주 맞을 준비를 못하게 해서 그 주님 오셨을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달란트를 남기게 하는 충성되고 착한 종이 있고,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게 하는 악한 종이 있다. 그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게 하는 종,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게 하는 종, 바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종, 그런 종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그저 어떻게 해요? 로마서 16장 17, 18절처럼, 자, 이걸 한번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악한 종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탕발림의 얘기만 하고 주말 준비시키지 않고 그저 돈만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악한 종이 있는데, 이 악한 종의 소금하는 큰일 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25장 31절과 46절에 보면 그 예수님 우편에 있는 바로 양, 그것을 갖다 뭐랍니까? 의인들, 그 의인들이 되게 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종이 있고요. 또 좌편에 있는 악인들이 되게 해서 염소가 되게 해서 영벌에 이르게 하는 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짓 선자들이 창궐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예언대로 되어짐은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는 반증임을 깨달아 주 맞을 준비를 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며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는 그 제목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말세 아까 3장 1절 5절 또 고유수관들이 창고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그 말세의 혼란한 혼잡한 상황에서 진리를 제대로 또 배우고 익히고 또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또 주님 날에 넉넉히 입성하고 금생에도 주님이 주시는 영혼이 잘된가 범사가 잘된가 강건함의 축복이 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